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제가 이제 목회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알게 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절대로 믿지 말자. 절대로 믿지 말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믿지 말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힘, 내 지혜를 믿지 말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목회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 내 지혜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를 믿지 말자. 또 하나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도를 믿지 말자.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목사님은 성도를 안 믿는구나. 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건요 목사님한테만 하는 비밀인데요. 그걸 믿지 말자 이거예요. 비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비밀을 누설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비밀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먼저 다 얘기해놓고 이것은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마치 비밀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의 100% 다 저한테 올 정도면 거의 다 얘기가 됐다. 다 얘기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이 얘기를 해놓고 누가 얘기했냐고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나는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나한테 그러나. 근데 나중에 보면 본인이 다 얘기하고 다녀놓고 누가 얘기했냐고. 난 집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나는 권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나는 얘기한 적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당신이 다 얘기해놨어. 여러분, 비밀을 안다는 것은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일이에요. 특히 고급 비밀.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기업이나 또 우리 개인이나 가정별로도 다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안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고, 또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도가 있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비밀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란 단어를 몇 번 써요. 자신이 비밀을 알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는데 어떻게 알게 했느냐? 계시로 알게 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것은 열어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읽으면이란 것은 가깝게는 예배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예배소서를 읽으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크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뭔가? 그 비밀이 뭐냐? 자, 6절 보겠어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자, 이 비밀이 뭐였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그거였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 그 비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 함께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함께는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자녀라는 거죠. 상속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에게만 포함되어 있고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준 특권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니었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같은 동명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같은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됐다.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즉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 취급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했고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만 포함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비밀이 확 열리고 그 비밀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모든 이방인들까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 하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다음에 바울은 결단하겠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7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일꾼이냐? 이제 일꾼 돼서 뭐 하겠느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직분, 이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보화 같은 그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 본문에서는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됐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그냥 집약적으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그죠?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겠다. 원래 복음은 이방인들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원래 이방인들을 막 잡아다가 가뒀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 안에서 특별히 3장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자, 그런데 무슨 복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요, 찬송이 딱 터졌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축복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막 찬양을 하는데 노래가 딱 터졌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터졌는데 그게 뭘 발견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 신약성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특별히 뭘 하셨느냐? 바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놀라운 것 하나하나가 다 놀랍지만 그냥 한 가지 단어만 주목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측량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으로는. 창세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다 까먹었는데,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창세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언제 계획된 거냐?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내 시간표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찬송이 터진 거예요. 와, 깨닫고 나니까 찬송부터 찬송하리로, 이게 찬송하리로라고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감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그러잖아요. 와, 누가 그래요? 아름답다의 그 아름답다는 거 알잖아요. 야, 참 아름답다. 그런데 그 이 아름답다의 첫째 글자가 아자냐면 그 아자는 감탄사래요. 감탄사. 아, 안 믿으시네. 네. 그래, 아름다운 걸 보면 감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면서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속의 은혜를 딱 하나님의 선택을 딱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 이 신령한 복을 딱 알고 보니까 뭐부터 터졌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부터 터졌어요. 감탄이 막 울려넘친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뭐였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거죠.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깨닫고 찬송이 터진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제사함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성령, 이것도 모자라서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받았다?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인치셔서 완벽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창세전에 계획한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완성시킨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왜?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말의 근거나 여러분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에요. 더 엄밀하게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믿음도 근거가 아니에요. 진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살리셔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로 나로부터 근거가 없어요. 내 의지, 내 행동,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완벽하게 이뤄놓은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걸로 구원을 줄 것 같으면 수백 번도 더 흔들렸죠.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복.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어떤 사랑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 풍성한 크신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자, 죽은 자들의 모습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네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 좋은 대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요, 이것은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거든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살아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정욕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대로 해요. 제가 요즘 하도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20대 청년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이 여자를 끌고 가서 CCTV에 다 찍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폭행을 하고 그 추운 날씨에 그냥 방치하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잡혔죠. 3시간 만에 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대학 선배, 학교 선배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회식하면서 술 먹고 이 CCTV를 보니까 흘청흘청해요. 근데 끌고 가가지고 골목에서, 길가에서 골목에서 성폭행 한 다음에 그 추위에 술 친 아이를 그냥 두고 방치해 두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자, 그런데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긍휼이 4절 5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로 인해서요?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그게 바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예. 죽은 자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냥 지옥 가는 거, 진노받은 거, 예? 원치 않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가 살아날 때 같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 큰 사랑.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죽어 마땅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마귀에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 따라다니다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긍휼이 사랑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제가 서 있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이유와 동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랑이란 말이 참 흔하고 가치 없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여기 하나님 에베소서에 있는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날 이끄시며 날 붙드시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꽉 막히고 답답하고 숨을 못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여기까지 그 사랑에 힘입어 끌러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벽하냐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건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하고 너 사랑한다고 딱 도장 찍어서 인쳐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딱 맺고 나니까 그 어떤 피조물로도 이건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조금 있으면 한계가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한이 없어요. 측량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는 비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해요. 충만. 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 중에 내 사랑은 충만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이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 아, 사랑할 만하네, 자격 있네,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우리 이해를 뛰어넘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바울이 기도해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매일매일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 어린애 찬양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매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 사람과 사람에도 알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관계를 세워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저는 요즘 신명기 큐티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러니까 여기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 완벽함이 그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만큼 알면 안 돼요. 오늘은 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찬송이 터지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은 뭐냐? 은혜예요. 자,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일꾼 삼으신 넘치는 은혜예요. 자, 은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구원도 다 은혜고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고 이게 은혜구나 깨닫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났다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게 은혜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대. 일꾼. 은혜 된 것은, 일꾼 된 것이 은혜래요. 근데 여기 일꾼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디아코노스. 이 집사거든요, 집사. 집사라는 이름이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여기는 일꾼으로 번역됐는데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은 하인이에요. 하인. 디아코노스는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접시 닦고, 옆에서 주인 옆에 가지고 딱 서 있고 말하면 갖다 줘 뭐 하고 그러면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이거 한국 번역으로는 너무 고상하게 번역이 됐어. 일꾼. 진짜는 뭘까요? 하인 되었다. 하인. 한번 해볼까요? 하인. 복음의 하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인 됐다는.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인 됐구나. 이 복음의 하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걸 이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하인된 것은 이거예요. 앞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인된 것은, 디아코노스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8절 여기 빨간 글씨 아닌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더 작은 나. 아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 그래도 괜찮은데 뭐라고 그랬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근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디아코노스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 자에게 우리가 디아코노스, 목사라는 디아코노스, 장로, 권사, 집사라는 디아코노스, 하인입니다. 하인으로 삼으셨어요. 복음의 하인, 교회의 하인, 그리스도의 하인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디아코노스, 목회자라는 디아코노스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뭐가 돼서 이렇게 목사가 됐지? 또 이런 목회를 하고 있지? 부족하지만 그냥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디아코노스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디아코노스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디아코노스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은혜라니까 최고로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일꾼 된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작은 일이 없어요. 교회의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을 때 힘써서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제가 보니까 이제 나라도 이 국가도 고령화됐잖아요. 더 고령화되고 자녀들 안 낳고 뭐 제주만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만 해도 초등학생이 2,000명이 줄었답니다. 제주도 한에서 지금 뭐 툭툭툭 지금 뭐 제가 지난주에 군대를 갔는데 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공군 부대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병사들 입문하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대들이 막 없어지고 사단이 없어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없어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시골은 10개, 20개 마을이 하나가 돼가지고 학교가 하나.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이제 다음 세대는 없고 고령화 인구들, 여기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령화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어른이니까 그냥 안 섬기도 되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디아코노스예요. 젊은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같이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교회 나올 수만 있으면 은혜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듣기로는 교회 부엌 이렇게 출입문에다 설거지 탁 당번 붙여놨는데 내 이름이 빠졌니 꼈니 뭐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하고 그건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혹시 자기 이름이 빠졌으면요. 난 설거지 한 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쓰세요. 나 한 번은 할 수 있어. 아니 52주 중에 한 번은 내가 해야지. 집에서 내가 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 나 권사 은퇴했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써주면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고마워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씻을 수 있어. 내가 한 번은 할 수 있지. 그러면요,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섬길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섬기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고,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그러면 그 교회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름 쓰세요. 한번 우리 남자분들도 쓰세요. 내가 한 번 1년에 한 번은 해줘야지. 한 번은 내가 주워줄게요. 반찬 만드는 내가 실력이 있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실력 있잖아요. 내가 음식 만드는데 뭐 만들어? 그때 내가 한번 만들어 줄게. 아멘을 안 하시네, 역시나. 예.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계속 받으시고. 한 번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누스 아닙니까? 디아코누스. 교회는 디아코누스예요. 예? 여러분,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작은 일이든 뭐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예? 여러분, 내가 한 번 섬기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교회는 힘을 얻고 누군가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일꾼이라고 그랬지만, 예? 디아코노스, 나는, 예?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겠습니까? 얼마나, 예? 웃음꽃이 피어난 교회겠습니까? 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즉 신령한 복,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기꺼이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